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3장 10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9월 9일 화요일 말씀. 내 병에서 놓였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시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먹을 것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바 된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매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사람이 어떤 공동체에 오래 몸을 담고 있다 보면 그 공동체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어떤 그 전통, 규율, 질서 이런 것이 있어요. 그것은 그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아주 필요한 것들이죠. 그 어떤 틀이 무너져 버리면 질서가 무너져 버리고 이 전통이나 규율 같은 것을 세운 것은 그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여러 시행착오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여러 사람에게 이롭겠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내규, 약속에 의하여서 그런 것이 정해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또 너무 굳어지다 보면은 융통성을 잃어버릴 때가 있죠. 그 규율 때문에 사람을 희생시킨다든가 그 규율 때문에 정말 중요한 일을 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생겨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도가 되어져 버려요. 뒤바뀌어 버리는 거죠. 마땅히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그것이 규율에 막혀서 못 해버리는 그러한 상황, 이 경직성이 생겨난단 말이죠. 오늘 말씀 속에서도 그런 일이 생겨났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공정의 생애가 다 끝나갈 무렵이시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여정 속에서 여러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라 하면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날이 되겠죠. 그리고 한 회당에서 그 장소가 됩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세요. 이전까지 보면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회복시키시고 그러한 일들을 많이 행하신 장면들이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날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말씀도 전하시는 이 말씀의 선생님이시라고 하는 부분도 언급되어집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그러니까 오늘날처럼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예배를 드리시다 말고 한 사람을 주목하시더니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손을 펴서 그렇게 안수를 하시니 그 여인이 그 병이 고침을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여인에 대하여서 그 귀신 들려서 그 꼬부라져서 펴지 못하는 그런 병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나 또한 신체적으로나 이 오랜 18년 동안이니까 갇힘을 당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그 누가복음 4장에서 선언하신 것처럼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못 보는 자를 보게 하며 또한 갇힌 자를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갇힌 자를 자유케 하고 그 말이 그 말이죠. 그렇게 해서 은혜의 해를 선포하러 오셨노라 말씀하시고 당신의 공적 인생의 가운데 십자가 지시기까지 그 말씀하신 선언을 그 사명을 줄곧 감당하고 계신단 말이죠. 메시아가 행하셔야 할 일인 거예요. 그 일을 여기서도 행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독 그것이 불편한 사람이 생겨났어요. 회당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회당장으로서는 아무래도 율법에 이 정통한 사람이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교회 그 회당 안에서의
영적인 질서, 종교적 질서를 잡아가는 사람이기도 한 거죠. 그런 의무를 가진 사람으로서 여간 불편한 게 아니죠. 이 6일 동안 얼마든지 일할 수 있고 병자도 고칠 수 있고 하는데 굳이 오늘 병자를 고쳐야 되겠느냐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는 또 그게 타당한 거예요. 오랫동안 그게 굳혀져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시죠.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냐. 사람이 아니라 너희들이 기르는 양이라 할지라도 이 안식일에 끌고 가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물을 먹이는 마당에 이 18년이나 사탄에게 매인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이게 안식일의 정신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노동을 멈추는 날이 안식일이 아니라 이 억압과 속박에서 해방시키는 것, 내가 그 일을 위해서 왔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히려 이날이야말로 이 억압과 핍박에서 풀어주기에 합당한 날이다, 이리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교회와 역사가 짧으니까 그런 일이 이렇게 별로 일어나질 않아요. 그런데 교회가 역사가 오래되어지고 그리고 그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초창기부터 오랫동안 몸담고 있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어떤 규칙과 전통, 규율 이런 것들에 몸에 젖어들어 버릴 수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그 식당 봉사는 집사 이상은 못 들어온다, 혹은 권사 이상은 못 들어온다. 이것이 딱 정해져서, 이게 무슨 규칙으로 정해진 것은 아닌데 그냥 암묵적으로 이게 딱 정해져 있어서 그 안에도 그냥 틀이 있어서 어떤 식당 봉사를 순수한 마음에 잘 모르니까 와서 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원래는 요즘에는 다 하기 싫어해요. 그러나 교회 올 때 내가 교회에서 뭔가 섬길 것이 없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규칙도 모르고 전통도 모르고 그러니까 가서 팔 걷어붙이고 가서 이렇게 좀 도움을 좀 드리고 싶다 해서 들어가는데 이런 데는 아무나 들어오는 거 아니야 하고 이렇게 내쫓는다든가, 요즘에는 아무나 여기를 들어오나 이렇게 한다든가, 아니 눈치를 확 줘버린다든가,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 그러니까 규칙과 규율이 경직되어져서 새신자나 이제 주님 앞에서 뭔가 새롭게 열심을 가지고 해보려고 하는 사람의 그 마음의 불을 무한하게 한다든가 꺼버린다든가 이런 일이 생겨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또 이 반대로 이런 상황이 벌어져요. 그 목사님이 또 이런 말씀을 하셨으니까는 언제든지 열어놔줘야지. 이러면 또 질서가 무너져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질서가 무너지는 타입이죠. 그러니까 권사님 같은 경우는 식당 봉사 같은 경우에는 와서 누구든지 도울 수 있으면은 도와야지 이런 생각을 갖는데, 이게 좀 열린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데, 사람은 또 이렇게 열어주면요 너도 나도 와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때 와가지고 쑥 들어와서 휘젓고 돌아가다가 자기가 계속 할 것 같다가 또 안 하고, 그리고 와가지고 또 주인 행세를 해요. 이제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여기 냉장고는 막 이렇게 돼 있고 물건이 왜 이렇게 됐냐 하면서 또 하지 말아야 할 것도 막 하고 그런단 말이죠. 질서가 없어져 버려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질서가 없는 것이 은혜로운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질서를 가지되 때에 따라서 융통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회당장이 그냥 이 안식일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이 있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 아니란 말이죠. 이러한 때에 예수님도 지키실 것을 다 지키시잖아요. 그 안에서의 질서를. 그러나 사람에 대해서는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을 해방시켜주는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죠.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술 취한 사람이 들어올 수 있어요. 만취된 건 아니라도 발그스럼하게 술 취해가지고 들어와서 예배를 드린단 말이죠. 그러면 어찌 하시렵니까? 그럼 우리 교회 분위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두죠. 그런 사람도 들어와서, 왜냐하면 지나가다 찬송 소리 듣고 그냥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 생각이 나고 해서 그냥 부끄럽지만 조용히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생각을 또 가질 수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경배 드리는 이 엄위한 시간에, 이 주일 성수하는 이 시간에 다른 사람들한테 방해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어찌 술 먹고 올 수가 있어? 저기 나중에 술 깨고 오십시오 하고 그냥 붙잡아 내가지고 끌어낸다고 한다면
이게 옳은 일일까요? 이거 가지고도 왈가왈부가 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 사람의 발걸음을 막아서는 안 된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예배를 드리게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서 그 막 이 술주정을 부리고 난동을 부리고 그러면 이제 내보내야죠. 그리고 또 이 사람이 술만 먹어야 교회를 그렇게 와야 된다고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주의를 줘야 하는 것이죠. 이게 상습적으로 그것이 굳어지게 되어진다면. 그러나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을 찾는 마음에 그렇게 우연히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다가 변화되어질 수 있는 그 기회까지도 박탈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또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어요. 이건 예전에는 많이 벌어졌어요. 근데 지금 오늘날에는 뭐 그런 일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 교회 예배 시간에 옷을 그냥 아무 옷이나 입고 오는 거죠. 그냥 뭐 여자 같은 게 젊은 여자 같은 게 나시를 입고 온다든가 한여름에 덥다고 해서 민소매에 나시를 입고 온다든가 짧은 핫패친을 입고 온다든가 아니면 쪼리나 그 슬리퍼 그리고 또 뭐 반바지 양말도 안 신고 그냥 이렇게 뭐 샌들 같은 거 신고 그렇게 온다든가 아니면 뭐 모자를 쓴다든가 사실 예배에 있어서는 합당한 예의는 아닌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청와대에 이렇게 그 초청을 받아서 갈 때 어느 누구도 아무리 그 사람을 그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곳에 민소매 입고 가거나 반바지나 쪼리 신고 그 맨발로 그 뭐죠? 슬리퍼 신고 가지는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나 자신을 조심스럽게 삼가하고 그리고 예의를 지키며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에 대한 예의도 함께 지켜가는 것이 사람 사는 곳에서의 혹은 예배 공동체로서의 예배인 것이 예의인 것이죠. 그런데 과거에는 혼났어요. 젊은 사람이 뭐 모자 쓰고 예배를 드린다든가 뭐 이렇게 그 반바지 입고 온다든가 트레이닝복 입고 이렇게 막 쫄래쫄래 온다든가 청소년들 머리 막 이렇게 물들이고 온다. 혼났어요. 저 어렸을 때 기억해 보면은. 근데 지금은 그렇진 않거든요. 그런데 수근수근거리는 거죠.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어? 어떻게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사람이 그럴 수도 있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 또 다른 극단은 뭐냐? 예배에 오지 못하는 이유를 들어보면 아유 오늘 옷이 없어서 못 가요. 이런 분도 있어요. 아유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얼굴에 뾰루지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뾰루지 나가지고 아유 부끄러워서 오늘 교회 못 가요. 뭐 이런 사람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외모가 또 문제인가 하면은 그 외모에 너무 신경 쓰느라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이 양극단에 있어서 중심을 갖는 것도 중요한 것이죠. 이런 사례는 좀 많이 있어요. 교회에서 전통적으로 그 헌금과 11조를 대해서는 강조하잖아요. 아니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할 그런 의무인 거죠. 권리이자 의무인 거예요. 국가에 세금을 내는 것이 권리이자 의무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헌금을 하는 것은 목사가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성경을 통하여서 행하라고 명하신 바란 말이죠.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명하고 하는데 성도들로 하여금 헌금은 뭐 주일에 꼭 헌금해야 합니다. 11조 해야 됩니다. 안 하면은 뭔가 이게 암묵적인 불이익도 있고 그러는데 그 헌금을 쓰이는 데 있어서 교회에 생활적으로 생활고를 겪고 있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가 있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것은 외면한다고 한다면 이것도 문제인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인가 교회의 수입에 있어서는 굉장히 경직되고 합당하게 하나 그 지출에 있어서는 마땅히 쓰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아유 뭐 이 사람 저 사람 다 도와줄 수 있습니까? 아유 그건 뭐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교회가 마땅히 행해야 할 그런 주님 앞에서의 의무도 행하지 않는 것도 이거는 이 종교적 경직성이 일어난다 하는 것이죠. 뭐 이런 사례는 많아요.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예전에도 제가 한번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특별 새벽 기도를 해야 되는데 첫날이에요. 근데 교인 중에 한 사람의 아이가
심히 아파가지고 뭐 어쩔 줄을 몰라요. 처음 겪는 일이니까. 지금 상식 같으면 119를 불러가지고 병원을 가면 되는데 너무 당황스럽고 이러다가 아이가 가다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너무 두려우니까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목사님 와서 얘 좀 어떻게 해주세요 하면은 이제 그런 이유인 거죠. 와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목사님 차가 있으시니까 얘를 병원으로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 두 가지 내용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 목사 입장에서는 이제 머릿속에서 걱정이 되는 거죠. 이제 한 30분 후면은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되어지는데, 그런데 이것도 첫날인데, 내가 여기를 가게 되어지면은 요걸 내가 인도하지 못하게 되어져요. 그러면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할까 고민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합니까? 권사님은 어디를 선택해야 합니까? 주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라 했으니 병원에 먼저 가야죠. 예, 그 주일은 아니었고요. 새벽 기도예요. 특별 새벽 기도예요. 예. 집사님은? 말씀하셨잖아요. 예. 10일이라도 하나님의 딸이 먼저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회당장도 자기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예? 예수님은 뭘 선택하셨어요? 사람을 선택하셨어요. 저도 사람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회당장 같은 분이 나중에 저한테 막 뭐라 그러더라고요. 아니, 남편이 있고 그리고 119가 있는데 굳이 목사님이 그 시간에 가셨어야 되냐고. 그거는 의료계에 맡겨놓고 목사님 오셔서 특별 새벽 기도했는데 그걸 인도하셔야지. 거기를 가셔야 되냐고. 그리고 한 몇 년을 그 얘기를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렇죠. 우리가 이 종교적인 것에 대해서 신앙적인 것에 경직이 되어져 버리면 본질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자기 문제라고 한다면 내가 이렇게 예수님의 편에 서서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는 이 꼬부라진 그 노인처럼 18년 동안 이 병을 겪다가 노인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느 지점에서는 회당장과 같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책임자의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응당? 무슨 일? 잘 모르면 뭔 일이 있겠지, 뭔 사정이 있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 입장을 이해하려고 하는 편에 서면 안전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도 어떤 규율과 규칙 중요합니다. 그러나 너무 그것을 생각하느라 사람을 놓쳐버리고 그리고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놓쳐버린다면 우리 자신을 다시금 돌아보아 주 안에서 긍휼의 마음이 되살아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